그러면서 우리가 뭐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다 보면 복음에 대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는데 이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영적인 반응의 시점이 오는 겁니다. 자, 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율법 안에서 살았어요. 열심히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뭔가가 이상한 게 뭐냐면 뭔가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준비된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격상 이게 그냥 못 견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닌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복음의 비밀을 뜻의 비밀을 말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충돌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아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영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사단이 가만히 있냐고. 이때는 사단이 역사하죠. 이때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할 땐 사단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들려질 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야 그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말씀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예정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영적인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건전함을 봤는데 반응이 없겠어요? 지금 우리 그 뒤에 교회 보면 거북이 2마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만 가면 막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부려요. 여기 있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오는데 우리가 사단이 지금 아버지였는데 가만히 있어요? 준비됐으니까 나 이렇게 끌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있어요? 저 거북이 가서 오늘 좀 보세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나 난리를 부립니다. 난리를 부려요. 도망다니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마귀였기 때문에 뭔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이거 난리를 부리죠. 난리를 부리죠. 그러니까 때로는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갑자기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들이 내게 올 때 이게 고난이구나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 영적인 반응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반응이 올 때 어느 날 누가 오시느냐 이때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내로 이분이 오셔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라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죄가 뭐냐?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이죠.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마귀였었는데 어느 날 이 마귀 성령을 통해서 이게 쫙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므로 이 마귀가 멸해지는 거 이거를 성령이 계속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계속 노킹을 하고 사단은 방해하고 이게 뜻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갔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구원받았고 세례받고 뭐 침례받고 이래서 뭐 천국 가고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구원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려지고 나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단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는 뭐 못된 존재고 나는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딸이구나, 사단의 아들이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내가 사단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이 아버지였던 게 떠나가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아,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는 소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지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감동이 와야 되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래서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뀐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태어나는 순간 사단 마귀가 아버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시점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론에 봤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육체를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못 박는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물론 꿈틀거리는 어느 시점이 있겠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사단의 자녀가 내가 뭘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 논리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여기 보네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시는데 어머니가 옵니다. 마리아, 동생들도 옵니다. 또 예수께 말하려고 섰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47절 보시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누군가 그랬어요. 저기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뭔가를 말씀하고 있을 때 저기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그때의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적 윤리적 시각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9절 보시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자,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어머니가 있었고 밖에 동생들이 있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어머니다라고 말한 거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을 가리켜 동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하고 진짜 동생은 여기 있는데 진짜 엄마가 아닌 제자들에게 저기가 내 어머니고 저기가 내 동생이라고 말한 것. 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머니고 형제고. 지율이가 유숙향 집사 딸이 아닌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어느 날 때가 돼서 제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엄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엄마, 하나님을 엄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영적으로 내 부모님이 누구냐? 이게 소중한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게 가족인 겁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내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아니라 50절 보시죠. 50절. 자, 동생에다 자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자, 제자들을 향해서 어머니다 형제다고 말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할 제자들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들이 육신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육체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를 못 받고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서 성령의 사역을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이런 제자들을 미리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게 형제고 자매다. 자, 우리 장로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 지영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러면 여기가 형제고 여기가 자매고 여기가 바로 어머니고 이 안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뜻이 뭐냐고요? 하늘의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자, 이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죠.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두루마리 책에 계속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갖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이 얘기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고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어머니에게 여자에게 오셔야 되고 율법 아래 오셔야 되고 성경이 다 그런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분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자, 이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 번제, 속죄제 이거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11조하고 습관적으로 헌금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이거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9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첫째 것 폐하고, 둘째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 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합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께서 여기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첫째 것을 폐하는 게 뭐예요? 이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에게 오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첫째 것을 폐하는 거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이죠. 이것을 따라 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째 것,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던 예수님이 폐해져야 되고, 둘째 것,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도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이 세상 아래 있다가 태어나서 사단의 자녀였다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누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여 택함 받은 자가 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 오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고, 다시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9장. 자,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어머니와 이제 마리아가 섰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상칠언 말씀하시는 그때인데 이제 서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러는데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그럽니다. 여자여. 자, 여기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 기억나죠? 여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여자여 그러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면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마리아한테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문법적으로. 여자여 아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아들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다.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선상에서 여자여 라고 말한 게, 아, 예수님 참 예의 없다.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할 게 뭐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4절 10절 이렇게 넘어가서 4절부터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분, 생명이신 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땅에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런데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자여, 이 세상 사람들아, 예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니야. 깜짝 놀랐네. 다시 본문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는데 19장 25절 보면 어머니와 마리아 섰는데 26절, 자 여자여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이 그를 봤는데도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나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지금 육신 가운데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잠시 후면 나는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서 1장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죠. 이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십자가 선상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게 십자가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지고 나서 건너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기서 이제 자 어머니한테도 얘기했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라. 여기 있어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아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 연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거 끝.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은 다시 시작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관시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얘들아 어머니다. 이게 다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거. 자, 그러면서 어머니다. 그런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아들이다. 얘들아 네 어머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룬 자들만이 형제고 자매인 것이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소나 개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따로 있습니다. 진짜 남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이 진짜라면 우리 향집사가 진짜라면 뭘 못하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 자들 내게 어디 있겠어. 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니 내가 지금 돈 주머니에 오늘따라 내 주머니에 돈이 없대요. 헌금 한 봉투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전 재산을 다 했습니다.
2,000원 했어요, 헌금을. 그런데 제가 아까도 헌금 봉투에 수첩을 요즘은 수첩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딱 했는데 있는 거 다 했어요. 진짜로 2,000원밖에 없대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과거의 두렵던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봉투에 넣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아까 했지만 제가 여러분 가난해 보입니까? 유숙현 기자님, 제가 가난해? 부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세상은 나를 가난한 자고 가난한 목사고 물질 때문에 힘들게 사단은 자꾸 건드린다 할지라도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건데, 아들일 건데. 이런 영적인 논리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의 문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막 작정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다가 헌금 드리면서 막 하나님은 매일 무슨 작정기도 이런 거 하면서 단일 작정기도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사단은 뭐 하겠어요? 하하하하 그러겠죠. 자, 이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어머니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영적 논리를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고 택함 받은 자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 신령한 복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사인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건드렸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게임 끝이냐?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저건 너무너무 행복하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 또 다른 삶의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글을 실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이번 주간은 카페 목베드 영업이 잘 안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언제 카페가 잘 돼본 적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당연해요. 지금 세를 내야 되는데 세 낼 돈도 이제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세상적으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삶에서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늘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사시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가 있는데, 동행해야 하는 게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이 내 믿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죠, 내 아버지께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난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 데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사랑과 싸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듭날 수도 없고, 고난이 동반돼야 내가 거듭날 수 있고, 또 그 고난만이 내가 거듭난 신분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말을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의미, 사전적 의미로 고난이 그렇죠. 그런데 고차원적인 난관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겪어야 하고 꼭 넘어가야 할 고차원적인 난관이 고난이다.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한 말도 아니고 제가 한 말이에요. 고차원적인